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항상 복음으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깊은 문화가 세 가지를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샤머니즘 문화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민족에 뿌리 깊숙하게 있는 것이 샤머니즘 문화인데 점하고 굿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뿌리 내린 것이 있는데 불교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보면은요,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모습들이 우리 한민족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뿌리 내린 게 있는데 유교의 제사 문화입니다. 조상한테 효도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잘못 나가서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상 섬기는 것이다라고 되어서 제사 문화가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에 제사 문화를 배격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엄청난 저항을 받게 돼서 이분들이 교황청에 다시 서신을 보내가지고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 그거는 조상 섬기는 문화다라고 교황청에 얘기를 해서 천주교는 지금 뭐 제사 섬기도 괜찮다 이렇게 희석이 되어지고 복음 희미하면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가 깊이 뿌리 내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눈이 뜨여지면서 전혀 없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 문화, 우상 문화, 사면이즘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카카오톡 스토리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림까지 쭉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제사 문화 속에서 고생하는 며느리시라는 것을 한번 제게 왔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번 제사 지났는데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 욕하면 욕이 나오네.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힘이 들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TV 보내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서야 동서원에 낯짝보니 치고 싶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제 며느리 시를 갖다 이렇게 올리는 걸 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걸 보냈는데 아마 어디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미주 집사 해방됐네. 예수 믿고 해방됐네. 종년 집사 효도하네. 가정 행복이 효도라네. 예.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은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도 힘들어요. 이건 육신적으로 힘든 걸 얘기했는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떤 분이 부인 따라 교회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며느리 교회 가는 걸 갖다가 자꾸 반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버님 내가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못 가게 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따라가가지고 다니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믿게 되어버렸었습니다. 그야 아버지가 야
너 저 못 가도록 말린다 그러더니만은 계속 가느냐 하니까 할 수 없어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 그래요. 아버님, 아직까지 뭐 때문에 나쁜지 내가 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다녔다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가 뭐 그래 나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상한테 효도하는데 제사가 그게 뭘 그래 나쁘냐. 그래서 본인은 예수는 믿으면서 제사는 계속 지냈대요. 왜? 제사는 조상한테 효도하는 것이니까 뭐 그건 괜찮지 않냐. 우리 조금 문화다 그래 생각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하고 밤에 깊은 밤에 길을 걷게 됐는데요. 깜깜한 밤이래요. 근데 길 가다가 어디선지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코를 쥐어야 될 만큼 고약한 냄새가 아주 뭐 이상한 냄새가 나더란 겁니다. 어디서 나는가 싶어서 이리저리 막 둘이 살피는데 가다가 보니까요. 저 동네에 불을 써놨는데 그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밤 깊숙할 때에. 근데 그 불빛 밑에 귀신 새까만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사상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하튼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데 자기는 신비주의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 때 귀신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믿음이 정말로 말씀 중심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거를 봤는데요. 구역질이 올라나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 지내는 음식이 전혀 맛이 없다는 거지요. 맛이 없게 되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제사 지내는 것은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것이더라 알고는 제사를 끊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모르면은요 기독교인들도 점치러 가고요 기독교인도 이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인생, 이 땅에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석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되고 공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분, 원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 했는데 아무나 누구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자의 피라야 돼요.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 아닌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근데 인생을 잡고 있는 흑암사단 마귀, 이건 누가 이길 사람이 없어요. 별 4개 달아도 안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운명이다 하고 거기에 잡혀서 자살하게 돼요. 대통령직을 가지고도 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뭘 다 이뤘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면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문화, 풍습, 그 중에 좋은 거 있어요. 명절 돼가지고 세상 명절입니다만은 돼서 가서 부모님께, 산부모님께 효도하고 만나서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명절, 추석, 한가위 늘 한가위만 같아한데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일반 은총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요, 이 문화에 빠져버려요. 교회는 시큰 다니는데 점치는 사람 나와요. 교회는 시큰 다니는데 또 어디가가 또 빌기도 하고요. 교회는 시큰 다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또 제사도 지내고 이 막 섞은 복음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아 방주가 되어야 돼요. 노아 방주, 물 위에 떠 있으나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풍습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결코 세상 떠나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방법 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같이 생활하나 성도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 안 되어지면 어느 날 교회가 포로가 되어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교회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교회가 우상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은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풍성할 때에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풍성했었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큰 교회들이 많이 섰지만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0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에 풍년이 들었는데 육신적으로 풍성했었습니다. 이때 노아가 완전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이 소돔 고모라에 취했어요. 그곳은 농사가 잘 되고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취했어요. 롯은 완전히 창피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부귀영화에 도취됐어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 뜻을 세우자라고 했었습니다.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방주는 물에 떠가 있지만은 물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포로로 붙들려 갖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사람은 죽는지는 모르지만은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는 어디에 가 있어도 망하지 않고 어디에 가 있어도 증인이 되는 것이고 어디에 가 있어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어디에 가 있어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 가 있어도 절대 안 망했습니다. 누명을 덮어 씌웠는데도 안 망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안 망하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오지만은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말하지요. 모세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금 포로가 되어 갑니까? 주변에서 봤었을 때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의심받는 상황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포로가 지금 되어가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 끌려가더라도 남은 자를 두시고 다 끌려가더라도 복음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4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4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는 유대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새롭게 건설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새롭게 건설하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유대와 포로지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말씀을 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유대 민족과 또 포로로 붙들려 갔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의 패역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왜 붙들려 가느냐? 너희 패역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데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 시대에는 전체 바벨론에 붙들려 갔어요. 포로된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단 말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을 보느냐? 예, 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 이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께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비록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내가 경고한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금신상을 보여주고요. 어느 날 뜨인 돌이 와서 그 금신상을 때리는데, 머리는 노시요,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다리와 저 종아리는 철하고 흙이 섞여 있는 아주 큰 신상이 있는데, 뜨인 돌이 와서 그걸 때려버립니다. 이때 그게 완전히 무너지죠. 복음의 앞에 세상 나라가 무너진 것을 다니엘과 모든 그 사람들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뜻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 1절이지요.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임금입니다. 마지막 왕이 망하기 전에 그 전전 왕에서부터 함에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벌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남은 자,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복음 있는 이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근거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완전히 패망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 현장을 보고 뜻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요, 거기서 뜻을 세웠어요. 왕이 이 귀족들, 다시 말하면 복음 엘리트들입니다. 유대 가문의 귀한 젊은 청년들을 붙들어 가서 이제 뭐를 하느냐? 왕이 먹는 음식을 줘요. 우상 섬긴 음식인 겁니다. 그리고 갈 때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동화시킬 작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대접을 하는데 이들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지금 뭔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뜻을 세워서 우리 그 음식을 안 먹겠다 해요. 환관장이 말합니다. 너 이 음식 안 먹으면은, 너 얼굴들이 나빠지면은 왕 앞에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뜻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보고 우리 얼굴이
더 좋은지 나쁜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10일이 지났어요. 이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 먹는 사람들의 얼굴보다가 훨씬 더 윤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붙들려 갔는데요, 바벨론 왕과 이 환관장이 뭐라고 바꿨느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식민지 생활할 때에 가장 악하게 한 것이 뭐냐? 신사를 교회 여기다가 딱 차려놨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강제로 교회에다가 세워놔놓고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갈 적에 목사님 저 밑에서 신사에 절해요. 그러고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이처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름을 다 바꿔봐요. 창시개명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지요. 애국 같은 데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이름이 바꿔지는,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한데 이름을 벨드사살에 했어요.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한데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을 받아라.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벳느고는 내가 누구의 종이다. 완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언제 뜻을 세워야 되느냐? 현장에서 뜻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언제 뜻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포로가 됐다 생각되면은 뜻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현장 보고, 세상 현장 보고 뜻을 세워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부분 볼 때에 뜻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문화 속에 귀신 역사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뜻을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에 좋지 않는 이 전통이 있다. 뜻을 세워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 하나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사 드리러 가자 하는데 나는 거기 절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내 기도할게 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아버지는 제사 지내러 가자, 엄마는 믿고 자녀들은 믿는데 갈등 많겠지요. 이때 여러분들 뜻을 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상 문화가 무너져야 돼요. 분명히 이 땅에 제사 문화가 무너져야 된다니까. 분명히 이 땅에 샤머니즘 문화가 완전 뿌리 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요, 대한민국이 육신적으로 조금 잘 사니까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현장 보고, 내 가문 보고, 내 가정 보고, 그 다음에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녀가 노예되거나 하나님 자녀가 포로되거나 하나님 자녀가 속국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축복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고 했어요.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 세상과 뒤섞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뒤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항상 걱정하고 쉬지 말고 근심하고 범사에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좋은 일이, 내 생각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좀 나빠도 그것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일 일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교회 오시는 작은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은 소녀 하나, 작은 아이 하나가 부모님 안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하급 캠프 하는데 한 생명 온다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아이가 하나 왔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좀 약한 분들이 왔다.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이 소자 중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아이 속에, 그 사람들 가문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경제적인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뜻을 세우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었을 때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우고 다들 죽는데 아들을 내어줬는데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뜻을 세우고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로왕 궁전에서 길러가지고요, 어디서 길렀다고요? 원수의 집안에서 그걸 길렀어요. 거기에 숨겨두고 길러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포로됐었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허용했었을 때에 포로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성전 회복하자 할 때에 하나님이요, 하늘과 바다와 땅이 진동하는 일을 일으키겠다 하셨어요. 포로대가 돌아올 때에 우리 성전 회복하자, 성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복음 회복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가 뭘 했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는 일을 일으키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이 시간에 뜻을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속국되었느냐? 복음 없어지고 종교가 성행할 때에 속국이 되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이때 완전 속국이 되었어요. 그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갈릴리 출신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우리 문화가 지금 이처럼 한국 교회에 힘을 빼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뜻을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문 보고 뜻을 세워야 되죠. 둘째, 뜻을 세우면 뜻 있는 자가 모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붙였어요.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뜻이 통하는 자가 한두 명만 모여도 세상 뒤집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뜻이 통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뜻있는 모임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학업 캠프예요. 그게 찬양 캠프예요. 그게 현장 캠프예요. 그 앞으로 선교 캠프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선교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살려내야 되고요. 현장에 뜻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되고요. 병원에 뜻 있는 사람은 모여서 말씀 통하고 기도 통하고 전도 포럼이 통하면서 살려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뜻이 통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살려내야 되고요. 가족끼리는 우리 가문의 요 문화 요거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는 뜻이 통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해야 돼요. 집중 기도로.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기도했는데요. 네 마음이 겸비한 날로부터 내가 역사했다 그래요. 다니엘이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뜻을 세우면은 얼굴도 달라집니다. 다니엘 세 친구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또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들 또 시험 들라. 많이 바르기보다는요. 마음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인물 나요. 인물 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인물 나요. 우리 처녀 총각들 연애만 해도 인물이 훤하게 나는데 한 번은 우리 렘넌트 청년이 있길래 네 옷에 저 연애하재 가있기네. 목사님 그거 왜 알았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얼굴 보이기네 요즘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물이 난다 하니까 아이 그게 진짜로 맞아가지고 나중에 청년 뒤로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속에서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벨론 박사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많아요. 우리 렘넌트 중에 이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요. 전에는 공부가 저 꼴찌에서 헤맸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저 포럼하고 간증하는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럼 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밑에 세 사람이 내 뒤에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세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만요. 그 저 체육하는 아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내보다 뒤에 셋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렘넌트 보면요. 복음 딱 깨닫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지요. 수학이 35점 되던 아이가 몇 달 안 되었습니다. 97점까지 지금 맞았어요. 97점. 이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친구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결박이 풀려버렸고요. 거기에 신의 아들 같은 분이 한 분이 더 같이 동행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모함하는 자들이 그 모함 속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대적이 무너지는 것, 뜻을 세울 때에 원수 대적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의 비밀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이루셔요. 그리스도인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이 어긋나는 말이라면 왕의 말도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당의 별명이 교회의 별명이 뭐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렵다, 힘들다, 우리 현장 본다, 내 현장 본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강하게 돼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요. 링컨이 왜 쓰임 받았느냐? 링컨 백화점 옆에, 백악관 옆에요. 뭐가 있었었냐? 발전소라고 적힌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처소예요. 링컨은 거기에서 발전소,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죄인 놓고 기도하니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고, 연약한 자 놓고 기도하니 용장이 되었고, 미련한 자 놓고 기도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맛이 간 사람 놓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맛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확장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뛰는 사람보다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로 모은 손은요, 두 주먹, 불 끈신 주먹보다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무릎 꿇고 있는 시간에는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무너질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또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질 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겁니다.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보고 우상 문화를 볼 때에 저거는 곧 끝장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무너졌어요. 정신병이 왔어요. 우상 섬긴다 반드시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정신병으로 이어지는데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마음의 병, 전부 다 우상 섬기는 데서 온 겁니다. 우상 속에 역사하는 것, 거짓의 압이지요. 그래서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우상 속에 흑암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우상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골로새 3장을 보면은요,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나를 완전히 들여서 내 삶 속에 탐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우상 무너지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요,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나는 우상 안 생기는데 탐심,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니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기도해야 될 일임을 압니다. 교회 안에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가정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요,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요, 10일간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유 알고 뜻 세운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포로 가운데 총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 지혜가 됐죠. 영적 싸움에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상, 이거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 가문에 이거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줬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발악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수록 빨리 지금 곧 답이 온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복음 있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요, 내 기준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이라 그러면은 아이라는 것이죠. 60억 인구가 다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준인 겁니다. 현장에 뜻을 세우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붙이게 되어져 있고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 가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내일의 로마 중국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요. 한번 보십시오. 문화가 얼마나 강하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그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께 매번 오직 하는 것은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고, 오늘 또 현장 가시면은 꼭 임마누엘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이 뭔지를 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 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절하더라도 절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 유일하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기준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문화 바꿀 수 있는 은혜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세상 연유 가운데서 복음 가지고 문화 바꾸는, 가정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